안녕하십니까.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메시지 1번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 말씀을 함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이라는 주제로 8주 동안 왕국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도 있죠. 왕국의 계시와 생활, 그리고 3, 4주는 왕국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5, 6, 7, 8주는 왕국과 8방면의 훈련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1, 2, 3개로 나눠서 1, 2, 3, 4, 5, 6, 7, 8로 나눠서 왕국과 생명, 그리고 왕국과 교회, 그리고 5, 6, 7, 8주에는 생활과 봉사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33가지 핵심 구절을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PPT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를 다운받아서 직접 읽어보시고 추가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이것에 관하여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다 같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주 동안 이것을 추가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33가지 핵심 구절로 조성됨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말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지 1번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 말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관련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개요를 추가하는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영역, 그 다음에 신성한 종의 영역 말씀 구절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3장 5절 말씀, 그리고 3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로마서 1번은 생명과 왕국의 입구, 생명의 체험의 발전, 생명의 성장, 확장, 입구, 발전, 확장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을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이라고 보며, T2번을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삶의 여러 방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봉책 6일 동안의 말씀으로 해서 1, 2, 3, 4, 5, 6을 해서 이것도 생각의 흐름으로 왕국의 의미,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듭납니다. 왕국의 발전, 생명의 체험, 왕국의 확장, 생명의 성장으로 보며 주제도 이렇게 쭉 적어놨고 요점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직접 PPT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사랑스러운 대만 형제님들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1번과 2번이 있죠. 1번에는 A, B, C, D, E, F, G, K, L 해가지고 무려 1번부터 12번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좀 색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색칠을 해보. 앞에 구절에만 색칠을 해보면 뭔가 좀 보이죠.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이라고 말하면서 생명과 왕국의 관계에 관하여 1번부터 5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감각을 말하고 있으며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영원토록 믿는 이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단체적인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단체적인 믿는 이들의 방면을 말하고 있으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색칠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봄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로마 숫자 1번을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때 이 1번부터 12번까지를 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것을 반복하여 읽어보시고 이 흐름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명이 나오죠.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 참으로 생명, 정확히 생명,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먼저 나옵니다. 라이프, 생명이 먼저 나오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셨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생명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셨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이다. 두 번째는 생명과 생명의 모든 활동의 총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리고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국에 관하여 두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럼 이제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1번, 2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남을 통하여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님께를 통하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오고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하여 이제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유일한 길은 거듭남이다. 이것이 1번부터 5번까지 요약이며 6번은 생명의 감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지켜지고 왕국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확대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곧 의식입니다. 센스, 느낌입니다. 그리고 7, 8, 90은 믿는 이들, 단체적인 믿는 이들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신성한 생명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영원토록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단체적인 믿는 이들의 방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자라가는 방향 to grow죠. to grow.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며 성령께서 확장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한국어는 번역이 똑같지만 영어는 약간 틀리죠.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고 탁월한 생명이 파쇄되며 혼의 각 부분이 굴절되는 것이다. 이것은 11번과 12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명의 인식이라는 책에서 Knowledge of Life, 생명의 인식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더 깊이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숫자 1번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좀 새겨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 안에 이것을 제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왔고 그 다음에 왕국은 무엇인가? 영역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감각을 말하며 믿는 이들 말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는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자, 나중에 좀 더 깊이 보겠지만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1, 2, 3, 4 A, B, C, D로 나눠지는데 1번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어떤 전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전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종과 더 많이 관련된다 라고 말했으면서 species 어떤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 사람이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과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종의 영역을 우리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성한 종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야 한다. 나음으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행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에서 사는 삶의 여러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개요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먼저 개요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랑캥거스 형제님이 이번 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형제님이 시작 부분부터 여러가지 부담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중간중간에 형제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이트에 중국어로 올라와 있고 그것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100%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100% 정확한 것이 아니고 중국어 녹취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중국어를 번역한 것도 100%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참고만 하시고 이것을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지 객관적인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삶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객관적인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훈련의 모든 방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생활을 사는지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다가올 1000년 동안 어떠할지 결정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현재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1000년 왕국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공동왕들이 되어 그리고 또 준비된 단장된 신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신혼여행에 행복한 삶을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깥 어둠에 떨어지게 되겠죠. 이 메시지들이 다가올 시대에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나의 선하고 충성된 노예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함께 누리며 나와 공동 왕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다들 그렇죠? 회복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삶의 목표와 기대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지 하루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이 1000년 왕국은 또한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는 단지 하루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이 하루는 1000년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하루가 어떠한지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어떠했는지 혹은 무엇이 되었는지 그러한 모든 것이 가져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고 여러분이 깨어있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생활은 멈추지 않으며 이는 일종의 살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호흡과도 같이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실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생활하는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삶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기 분석, 성찰을 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여러분이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이 단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진실되게 말하는데 나 또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무엇인지 배우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시게 하십니다. 단지 영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서의 일들 또한 일어나시게 하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단지 수천의 지방교회들을 얻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얻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해방하기 위하여 개요를 작성할 때 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개요는 메시지 전체는 아니지만 메시지 구조 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개요를 모두 다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또한 며칠 전에 심지어는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선한 관점에 따라서 이 메시지에 대한 일종의 신선한 관점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 그리고 신성한 종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특별한 종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종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특별한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종입니다. 아멘. 이제 개요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1, 2, 3, 4, 5번 A, B, C, D는 생명과 왕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입 부분입니다. A번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곧 참으로 생명이고 또한 정확히 생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으로 간주한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와.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에게 없었다. 창조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창조된 후에 생명나무 앞에 있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생각이 헛되고 이해력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제 이와 같이 타락한 상황으로 사람은 회개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까지는 신성한 생명을 접촉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믿어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2번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그분 자신의 혼 생명을 버리시어 그분 안에서부터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고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셨다. 이 관련 구절 말씀은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생명을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하여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생명을 잇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번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때 킹덤을 말하죠. 킹덤을 말할 때 킹은 여기 있죠. 킹덤을 말할 때 킹덤은 왕이고 덤은 다스리는 영역. 그래서 어떠한 왕이 다스리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종종 우리가 강조하죠. 네. 이거 있죠. 10번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哎，我找一个隐形眼镜的。不好意思。哎，我找那个。对。不好意思，乱弄，不好意思。谢谢。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삼위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한다. 아멘. 이 영역 안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분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킹덤이죠.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며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참된 놀라운 정의입니다. 아멘. 자,
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며 심지어 권위를 차용하시지도 않는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너의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목양하시며 우리에게 빛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그분께서 왕국의 영역 안에서 행사하시는 다스림이십니다. 이러한 영역은 신성한 생명이며 또한 이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랑케가 성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왕국은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 생명의 모든 활동의 총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영역, 신성한 생명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요구하신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고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안다.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라고. 이거 부분에서 랑케스 현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어쩌면 어떠한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즉시 그분을 향하여 부르게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은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복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친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환경이 우리에게 또한 역사함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때로 생각지 않게 닥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닥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멘. 그분은 우리의 달콤한 아바 아버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생명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곧 의식이다. 아멘. 이 부분이 먼저 와야죠. 자, 생명의 감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감각에 의해 우리는 어디에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의 감각에 의해 우리는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되고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우리가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왕국의 신성한 생명의 영역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하는 것은 이 신성한 생명의 감각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아멘. 랑케스님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혼을 위하여 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혼을 위하여 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매일 시간을 들여서 교통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제를 아주 깊이 관심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5년이나 지났지만 좀 더 잘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돌봐 주어야 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일깨워줍니다. 장로들의 기본 기능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욱 많은 봉사자들이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너무 좋죠. 너무 달콤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5년, 10년,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돌봐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혼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와, 아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곧 인식이며 생명의 감각의 근원은 신성한 생명의 법,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번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느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님께서 마음 한결같은 일을 온전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게 됨은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느낌은 부정적인 면에서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침체, 메마름, 어둠, 괴로움 등의 내적인 느낌이다. 우리가 약하고 공허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침체되고 메마르고 어둡고 그 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죽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항목들 곧 강함, 만족, 평안, 안식, 해방감, 생기있음, 적셔짐, 밝음, 위로 등에 대한 의식을 주기 위해 작용한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공허함 대신 만족이 있다. 아멘. 이러한 종류의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감각이 작용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것이 생명의 감각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멘. 생명의 감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라켄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그러나 어쩌면 아주 짧은 순간에 영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로 알게 합니다. 빨간불이 윙용 하고 들어오는 거죠. 큰일났다 긴장해라 하고 지금 우리는 죽음을 만지고 있고 생명을 만지고 있지 않다. 삥요 긴급사태 말태 이렇게. 이는 일종의 심판을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우리로 돌이키려는 표시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죠. 이 부분이. 우리 모두는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나가고 영 안에서 나갔다. 다시 영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영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이 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다만 돌아오고 영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감각의 기능은 여러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느낌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곧 의식이다. 생명의 감각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 사는지 육체 안에 사는지 아니면 영 안에 사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감각에 의하여.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아멘.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너가 옳고 내가 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감각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차분하고 꾸준하며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며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사야에서 말씀,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고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의의 일이 화평이 되고 의의 결과가 영원토록 평온과 안전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고 꾸준하며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너무 빨리빨리라고 하면서 아주 급히 사는 것을, 바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그것이 민족성이기도 하고요.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빨간불이 나타나지 않고 녹색불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빨리빨리 운전하고 노란불이 나타날 때도 마구 건너가고 또 앞차가 끼어들며 화를 내서 빵빵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을 차분하며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너무 달콤합니다.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지시한다. 생명의 감각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장로훈련 두 번째 메시지가 은밀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일종의 교통이 되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체험했고 생명의 감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참되고 실질적이 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 머무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에 대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감각이 우리를 왕국 안에서 살고 생명의 영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영역 안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에 따라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체적인 생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시고 씨앗으로 뿌리시고 그런 다음 우리 존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확장하시어 우리가 단체적인 생활을 할 수 단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왕국이며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7, 8, 90에서는 단체적인 생활을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아멘. 믿는 이들은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신성한 생명을 받는다. 아들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으며 아들 자신이 생명이시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남으로써 그 영에게서 난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그들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생명을 갖는다. 즉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갖는다.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며 따라서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 단체적인 생명입니다. 몸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원토록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아멘. 11번, 12번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인식이라는 책에서 발췌된 부분들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잘하는 것이 왕국이 오는 것이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고 주기도문을 말하죠. 주기도문 라고 기도한 것도 좋지만 주님 제 안에서 잘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다. 영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잘할 수 있을 수 있는 입지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잘하는 것은 왕국이 참되게 오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하시도록 더 빨리 허락해 드릴수록 왕국이 오는 것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아멘. 왕국이 실제로 나타남, 출현을 말하는 거죠. 네. K번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며 성령께서 확장되시는 것이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고 타고난 생명이 파쇄되며 혼의 각 부분이 굴복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통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는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아멘. 전제와 반복과 수동과 적용과 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자, 리 형제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 형제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실 때, 리 형제님께서 그분의 거의 말기 사역에서 요한복음 결정 연구에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결정에서 리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결정 연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리 형제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실 때 그 배후에는 아주 많은 신성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목회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빛 주시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겨우 구속받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혹은 아주 많은 참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천당에 갈 것이다. 나는 독생자를 믿었으니 천당에 갈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종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으며 여러분은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가복음 12장을 생각합니다. 12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혀 몰랐다. 이 부분이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일을 한 노예는 매를 적게 맞을 것입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위임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너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했으므로 너는 적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복 안의 성도들에게
회복 안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주님. 자,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 도표를 아시죠? 도표를 아십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와 새 예루살렘의 시대의 구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세 부분, 천국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각주 부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주 부분. 천국은 실제와 외형과 출현의 세 방면이 있다.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즉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천국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 천국의 출현, 그리스도와 이기는 부분,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천국의 실제 안에 있고 장래 왕국 시대에는 천국의 출현에 공동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다 이 부분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천국의 실제를 살고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단지 천국의 외형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민족들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기 이 그림에는 기독교계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기는 믿는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이 아니죠. 기독교의 외형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따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이 교회를 형성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한 천국의 실제를 살고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는 것이 문제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생명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번 이 파란 부분 아래에 들어가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기는 이들 천국의 실제 생활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는데 여러분 많이 맡겼습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위탁한 위임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매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다면 이는 또한 우리가 성도들의 목양과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얄팍한 느낌을 가지고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또한 이미 특별 집회에도 참석했고 훈련도 받았다. 나는 아침봉 책도 읽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서두에서 량킹진 선생님이 이 메시지 서두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알미 있다는 것은 아주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커다란 책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1966년에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왔고 이는 나에게 아주 심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들은 리영재미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귀신들을 내쫓았으며 교회들을 세웠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참말입니다. 참말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바꿔 말하면 이는 아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직접적으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준행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새롭던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귀신들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일들을 준행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사이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단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적으로 완전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생명과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 뜻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초신자들과 젊은 사람들과 교통할 때 나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 주님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책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아멘.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뜻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19세, 20세 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에게 아직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와 내 아내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이를 교통해주고 싶습니다. 1966년 10월 리 형제님은 대만에 계셨고 6개월 동안 미국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형제님을 뵌 것은 주일 오전 집회 때에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형제님이 6개월 동안 계시지 않았고 나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이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아가 없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16살 이후로 나의 근원은 내 자아였습니다. 메시지를 해방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형제가 있는데, 리 형제의 말씀이시죠. 그에게는 어떠한 자아의 나타남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를 모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 발 한 발 따라갑니다. 외적인 모방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본이 있습니다. 리 형제님, 얼마나 아름다운 본인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본이 되었는지요. 아멘.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종과 더 관련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은 신격에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 부분인데 10번까지 읽겠습니다. 신성한 영역, 곧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종류 곧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살아있는 각주입니다. 각주. 창세기 1장 26절의 각주인데 살아있는 다른 모든 것은 제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의 종류대로, 코끼리는 코끼리의 종류대로, 새는 새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이거 뭐 읽었죠? 자, 읽었나? 자, 넘어가고 마지막 메시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결정 연구입니다. 요한복음 결정 연구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들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인상을 쥐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우주에 대고 한번 선포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표현상 우리가 신성한 종에 속한 하나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왕국 아래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이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구성 묘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멘. 자, 끝났는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의 종과 더 많이 관련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인상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 부분은 로마서 1번에서 언급된 겁니다. 1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종의 영역. 하나님의 종의 영역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영역 안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깊이 이 부분이 인상이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먼저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종으로 오셨고 이제 사람으로 신격에서는 하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 안에 하나님의 종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아멘 하나님에게 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 그 전에 아멘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외적인 모형만 있을 뿐 내적인 실제는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는 신성한 생명의 실제 아멘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실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신성한 생명의 실제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신성한 생명의 실제를 살고 있고 이 신성한 생명의 실제가 매일매일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믿는 애들은 신성한 종,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들은 이러한 10가지 삶을 삽니다. 아멘. 이런 10가지 삶을 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10가지 삶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이 신성한 물과 신성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 안에 살며 빛이 있고 영 가운데 살며 영 가운데 경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안에 있으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멘. 또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아멘.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이며 그들에게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성한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 안에서 참되게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멘. 그들에게 참되게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하게 하며 아멘.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것이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삶의 여러 방면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의 방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실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체험하고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는 링크 아래 댓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